미가서는 들어라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편의 들어라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의 세 번째 메시지, 세 번째 설교 6장 7장 말씀은 특별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장 보게 되면 마치 법정에서의 변론 형식을 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판사와 피고 사이의 변론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죄가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을 보게 되면 변론에 이런 내용이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죠. 정착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거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그런 일상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들어라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그 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6장 9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죄는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그런 대인관계의 죄. 또 두 번째는 대신관계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대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악한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가는 다시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인관계에서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대신관계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불신앙적인 죄를 범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 중에 심판 중에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주님이 보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첫째는 사유한다. 사유하심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유하신다라는 말은
말하자면 나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 한마디로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죄를 없애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한마디로 깊이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히 깊이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설명을 죄를 넘기신다, 허물을 넘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허물을 예수님께 넘겨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인내함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내함으로 그리고 길이 참으심으로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노를 품지 않는다,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지 않는다. 이게 노를 품는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알하자크입니다. 알하자크. 무슨 말이냐면 절대 내가 너에게 노를 깊이 품어서 너를 향해 노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를 받을 만하고 진노를 받을 만하고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노를 바라지 아니하심으로 오히려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징계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렇게 용서요 사유하심으로, 그리고 깊은 사랑, 우리 허물을 넘겨주심으로, 그리고 인내, 우리를 향해서 노를 품지 아니하심으로, 알하자크,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완벽하게 완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주의 백성, 선민은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절망의 상태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삶의 여정에서 다시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다시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부유함과 강력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아름다운 바른 삶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화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삶을 우리에게 꼭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삶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가 이 세 번째 들어라 메시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거짓 평화에 속고 왔다면 이제는 이것 듣고 이대로 해라.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삶,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는 자가 살아야 될 바른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요청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요청은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선이 무엇이냐? 선한 게 뭐냐?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암소토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경대로 올바른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종종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하죠.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통 평가합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지도자나 치리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들은 외모, 외양, 외적인 조건을 보고 평가함으로써 책망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공의를 행하고 하는 사람은 외양으로 하지 않는다. 외적인 조건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공평무사하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함으로써 바른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이 미가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히 남유다 사이에서 아주 일상화된 문제 중에 하나가 외양, 외모를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재판관들도 치리자들도 그런 일을 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외양을 보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 조건이 좋은 자들은 유리한 혜택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오히려 상처를 보고 더 소외해서 소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삶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공의를 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의를 해가는 것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쉬운 설명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약자가 있거든요. 영적인 약자, 경제적 약자, 계층적 약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약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언약을 맺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시면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이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상으로 하면 샬롬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시빌워, 소셜로, 사회법, 시민법이 나오는데 그 모든 법이 쫙 설명될 때 꿰뚫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약자보호법이에요. 약자보호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아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의 복을 또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공의를 행하고,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가운데 학대받는 자를 돕고 버림받은 자를 돕고 소외받은 자를 도와가지고
우리도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미가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 이 인자를 사랑하고 할 때에 하바트라고요. 인자는 헤세드,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인자를 사랑하고 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과 그 메시아를 보내신 자비하심, 평화를 주신 자비하심, 구원의 은혜를 사유로 또는 이 사유하심으로 또는 이제 우리의 허물을 넘겨주심으로 또는 우리의 애를 향하여 노를 품지 아니하심으로 베푸신 그런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상태를 오늘 본문에 인자를 사랑하고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 인자를 사랑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미가 시대를 놓고 보게 되면 그 타인,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확인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자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곧 알고 보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요, 알고 보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구약 역사는요, 보면 채우심의 역사예요.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인물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다, 이렇게 채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야기 핵심이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은 사람으로서 채워주는 역사예요. 연약한 자, 병든 자, 학대받은 자, 감옥에 있는 자, 버림받은 자, 정말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채워주는 역사가 주의 일꾼들의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시테스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인자를 사랑하고 타인의 필요를 우리가 확인해서 채워주는, 요청하기 전에 확인해보고 채워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눔으로 채워주는 인자를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는 이 일이 중단 없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을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공의를 행하는 걸 지속하고, 또 한마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떠나면 안 되느냐? 주님을 떠나면 안 되고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 계속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5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할 땐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상에서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 주님은 성육신에서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르다는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겠다고 하는 체험의 은혜를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결론이 주님이 그 여인이 주는 물을 마음껏 마시고 시원하다 그렇게 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물을 마셨다는 사실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 이후에 결론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하는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게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계속 채워줘야 돼요. 사랑을 채워주고 공의로 행함으로써 아픈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어떻게? 겸손으로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함께 해야 한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되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가게 되면 끊임없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인자를 행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그 사랑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외롭고 상처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학대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오늘 미가서 3번째 설교 들어라 메시지를 상고했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이때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내가 주는 평화를 누리는 자라면 나를 기쁘시게 하는 내가 소원하는 대로 바른 삶을 살거라 하시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공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2가지를 계속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주님의 부유케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